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를 저희에게 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4편으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레하이 로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Living God who sees me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우물을 부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적겠습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책임으로서 하나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은 엘로힘 신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고 우주에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만원경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천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는 더욱더 놀랍고 광대하겠죠.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진짜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끝없는 빛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갤럭시가 수천 개가 아니고 수억 개가 아니고 수천 조가 있다고. 그 안에 그 많은 그 해 같은 선들과 또 그렇게 많은 또 지구 같은 혹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창조하셨나를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꽃잎을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밀하고 부드럽고 인간이 모방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섬세함으로 낸 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곤충을 보더라도 곤충에 있는 털만 보더라도 진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약한 다리 하나가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엘리온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자가 없다.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죄지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그 에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시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소돔 근처에 있는 9개의 왕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 엘리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름인데 여호와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는 게 야훼, 영어 성경에서는 LORD 전부 다 캐피털로 쓴 거 있죠. 캐피털 L, 캐피털 O, 캐피털 R, 캐피털 D로 쓴 건데 야훼, 야헤바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라는 뜻이 한국어 성경에 두 개 있습니다. 이 야훼 성경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여호와, 제호바라는 성경 뜻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저희를 의로 인정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드러내셔서 저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소개하실 때 야헤바헤, 즉 Lord, 여호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Lord, L-O-R-D 아니면 야헤바헤, 야훼라는 뜻의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YHWH 야헤바헤, 그게 문자로 보면은 픽토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면 손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무엇이면 주목해라, 그렇죠? Behold.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못, 그렇죠? 그다음 이 뜻은 무엇이냐? 주목하라. 그러니까는 손에 못이 있는 걸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의롭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라헤 로이라는 이름을 갖고 보겠습니다. 엘라헤 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을 주목하여 관찰하고 살피시고 계시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일 때는 엘 로이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부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비어라고 영어 적겠죠. 비어 시와 같이 하나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헤 로이, 라헤라는 뜻은 살아계신, 로이 하나님, 그러니까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표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의로움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reconcile, 하나가 되었도다. 살피신다는 뜻을 가진 로이는 그냥 살피신다, 그냥 와치한다, 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목하여 관찰하신다는 뜻이에요. 집중적으로 주목하여 관찰하신다. 영어로 하면은 to attentively observe with fixed attention, 그러니까 완전히 초점을 딱 맞춰갖고 조금 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서 주목하여 관찰하고 계신다. 누구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잠시 봤다가 다른 사람 신경 썼다가 다른 사람 신경 썼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딸에 초점을 맞추시고 눈을 절대로 안 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으려고 했더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첫걸음을 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얘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모든 초점이 아기 얼굴에 가 있으면서 걷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 모습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 어린애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저기는 밝은 방이지만 어두운 방에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심하며 가까이 주목하고 살펴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보시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이름을 한 두 가지만 섞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뜻은 신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갤럭시를 볼 때 저렇게 많은, 저게 하나의 별이 아니에요. 갤럭시들입니다. 수천 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허블 텔레스코프라 그러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게 저만큼이래요. 그거는 진짜 저만 하나 마찬가지죠, 우주에. 근데 그게 360도로 이렇게 스피어로 공같이 돌려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저거의 수조 배가 되겠죠. 그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 안에 있는 지구 같은 혹성이라고 그러나요? 플래닛.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가. 달 같은. 그리고 또 화성이라고 그래요. 또 사turn. 얼마나 많은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로즈 페더입니다. 그렇죠? 장미꽃 잎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섬세하게 여기 줄이 가 있고 얼마나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한번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한번 망원경 밑에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나. 나중에 파리 한 발 잡으시면 이 파리같이 쓸데없는 벌레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다리 하나하나 그 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게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지를 내가 보니 이 인간인 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존재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는 엘 라하이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 로이든 아니면 엘 라하이 로이든 설명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의 집과 고향으로부터 나오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을 떠나고 나와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는데 오직 자기 조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조카의 이름은 롯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고난을 받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그것도 뺏어올 수 없는 사람한테 뺏겨버려요. 그렇죠? 바로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설명하시지 않으셨지만 엘 로이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보시다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렇죠? 부자로 만들어 데리고 나오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롯이 부자가 되니까 서로 땅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는데 그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하죠. 우물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그러나 보아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럴 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 하고 간 곳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참 이상해요. 왜 인간들이 저희들이 말이에요. 살기가 편해지면은 소돔같이 만들어 놓는지 말이에요. 지금 제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북가주, 산타모니카, LA 도시 큰 데들 전부 다 거긴 전부 다 굉장히 하나님을 지금 멀리 하려고 하고 조금 외떨어진 미드웨스트, 텍사스 그런 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고 너무나 저희가 여유가 많으면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러나 롯이 에덴을 택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때 제일 갑부였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께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그 뜻이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아비의 땅을 떠나고 너희 친척을 떠나라.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롯이 자기가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 쪽으로 갔으니까 자기는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하나의 얼터,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롯이 소돔 쪽에 있는 9왕들이 싸우면서 잡혀가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구해 올 때 멜키스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멜키세덱이라고 그러나요? 멜키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름이 엘리온, 그렇죠? 엘리온. 아브라함이 그때 멜키세덱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며 11조를 멜키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소돔 왕 이름 베라라는 왕이 와서 야, 내가 모든 전리품 가졌는데 다 갖고 오직 우리 백성들만 돌려달라, 내 사람들만 돌려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다 가져가라. 왜? 내가 너같이 악인을 통하여, 말은 안 했겠죠, 너 같은 악인을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말을 절대로 안 듣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악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베라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내가 섬기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힐한 오락이나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었겠어요. 9왕의 재물이었는데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리된 자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분리된 자라. 분리된 자라. 분리된 자라는 뭐예요? You are not holy.
as I am holy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이제 분리되어 나와 하나가 되어 거룩하여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야헤바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전에도 쓰셨어요. 롤드라는 이름을. 그러나 그때 그 뜻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 I am the most holy God.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에부터 끄집어내서 나와 같이 만들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은 여러분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속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택했다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신 후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선포를 하실 때마다 조금씩 더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이때 하신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burnt offering이죠. 그러니까 태우는 번제를 하게끔 하시면서 피를 흘리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니까 피를 흘린 다음에 불로 태워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을 만드시며 하시는 말씀이 저 언약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아마 사라이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이가 생각해도 잠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자기 몸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가서 이 내 종을 통하여 아들을 한번 낳아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절대 안 된다. 어떤 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사라이는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지만 사라이는 이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할 수가 있겠죠. 왜 자세히 안 가르쳐줬어? 그렇죠? 조금만 더 일찍 가르쳐줬으면은 아들을 내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일찍만 했어도 내가 이런 실수 안 했을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라이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너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우리 마음대로 처리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마음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일 처리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사라이가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까요? 사라이한테는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 것? 문제였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해 보려고 노력한 그것도 문제였겠죠. 그러나 사라이한테 진짜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믿었던 것뿐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제는 죽은 몸이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거기까지 간 것이 그 사라이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 소망이 없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소망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왜? 소망이 무엇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세우는 빌딩 블락이에요. 레고면은 하나하나씩 쌓는 그 브릭이에요. 블락이라고 그러나요? 블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어로 보면은 Now faith is being sure what we hope for.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좀 애매한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면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내가 믿는 것의 기본 substa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건 바라는 거거든.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한 그 뜻은 뭐냐면 소망을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고 그 소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안 놓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뭐예요? 큰 일이 있는데 소망을 안 놓치는 게 큰 믿음이에요. 기적과 이적 세우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 한번 한 거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라이가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을까요? 분명히 이루셨을 거예요. 어떻게? 사라이를 통해서. 그렇죠? 만일 사라이를 통해서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셨을 거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라이였거든. 하나님 언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은 커버넌트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커버넌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 사이 떠나서 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또 만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갈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얼마나 큰 분쟁이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소망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나가서 그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세요. 환경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놓지 마세요.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하도 손해가 없어. 어쨌든 내 것이 아직 아니었는데 뭐 어때. 그냥 놓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더라도 소망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오버커머예요.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서 그때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정도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그때부터 또 큰 문제가 또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큰일 났네. 여자 둘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났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절대로 어페어를 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유더라도. 이렇게 바로 저희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로 어페어는 갖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뭐냐면 샘, 우물로, 그렇죠? 파운틴으로 복되게 하라. 그 생명의 샘이 어디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 젊어서 결혼한 남편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뜻이 뭐예요? 사모하라, 충족히 여겨라. 그렇다고 이혼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젊어서 믿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어페어까지 했는데 정죄 안 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의 자기 주인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이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받았다 이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어요. 누구 잘못이어서 처음부터 몰라. 이게 사라의 잘못이었나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잘못이었나요? 하갈이 잘못이었나요? 누구 잘못이었습니까? 판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 다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죠? 셋 다 잘못이었어요. 누가 더 의로운 게 어딨어? 전부 다 잘못했어. 제일 잘못함이 있으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집의 가장으로서 실수 범한 건 자기잖아. 자기가 노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노했으면 되는 거야. 하여간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가 어떤 격려를 했더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든 남편이 어떻게 했든 어페어 가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라이가 실수를 해서 그러한 일을 있게끔 격려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격려한다고 모든 거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든.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이를 사랑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때 커스텀이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 여종으로 해서 아들 낳으면은 그 주인이 아들 낳은 것 같이 쳐주고 생각하고 장자를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이 그랬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85세가 돼갖고 사라이가 75세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이때 실수를 했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라이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그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부탁하는 것, 청하는 것 내가 준수해 주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주신다 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 어렴풋이 듣고 그냥 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 언약 들으시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단계로 듣고 더욱더 확신된 것을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한 번만 하신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한 걸음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알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션해야 돼요. 두 가지 그럼 나오네요.
소망은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patient 해야 된다. patient 한국어로 어떻게 되나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라고 그러네. 사례가 아브라함에 대고 막 비판을 하니, 모욕을 받는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사례가 분명히 하갈을 학대하고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하라. 왜? 당신은 나의 부인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갈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저 사례가 너무나 증오스럽고 미웠고, 그런데 꼭 도망가고 싶은데 말이야. 도망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아무한테 갈 데도 없고, 거기다 어린애 하나 데리고 말이야. 근데 사례는 이제 또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냥 보면은 그냥 뭐 가만 놔두지 않고. 그럼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뭐 도망가야지.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요? 학대를 받으니까. 학대만 받아갖고 도망가나요? 학대만 받아갖고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노숙자가 됐다. 나는 버림받은, 나는 이제 집도 없는 사람이 됐다. 난 난민이 되었다. 또 우울증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응? 그게 다 무슨 뜻입니까?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소망 잊으면 큰일 칩니다. 절대로 소망 잊어버리지 마세요. 도망갔어. 그래서 하갈이 어린 아이를 안에 안고 노숙자로서 아주 좌절감을 갖고 울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6장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십니까? 바로 앞에 사레의 여종 하갈까지 하시다. 너는 누구라는 것도 아시는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 처음 나타나면서 우리 진주에게 진주야 부르시는 거와 마찬가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울하고 있지 않지만 왜 우울해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나 여쭤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환경을 아시고 모든 소망과 꿈을 아시고 얼마나 소망과 꿈을 강하게 지키고 있느냐도 아시고 얼마나 약하게 지금 거의 버릴 때가 됐느냐, 아예 버렸다 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아픔, 또 우리의 모든 강함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갈이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갈이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저 그대로 다 토해버려요. 나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몰라,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게 힘들어요. 윤 집사님 저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토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려면 눈물 막 흘리면서 한마디 하고서 큰 거 했다. 우리는 남자들은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조금 더 표현력이 좋으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갈이 사례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온 것을 아시는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내가 저기 좋은 집을 준비해 놨으니 거기 가서 있어라.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너를 잘 보살필 거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네 여주인 사례로 돌아가라. 가서 복종하여라. 그렇죠? 참 우리 생각과는 어긋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갈도 너무나 믿음의 여자였나 봐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은 하갈이 다시 순종하게 되고 다시 사례로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때 아직 이스마엘이 나지는 않았네. 그냥 잉태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안고 있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했는데 잉태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약속하시는데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망나니 같지만 큰 왕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갈이 받은 게 두 개 있어요. 자기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만났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주목하시고 관찰하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학대받는 곳에 들어가서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몰라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을 텐데 보통 한국 어머니들은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이민 온 자들은 다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 이민자의 2세나 1.5세 부모님들은 오셔갖고 한국에서는 박사여 의사여 뭐 했다가 미국에 와 전부 다 노동했다. 재봉틀 실로 시작해갖고 성공을 했더라. 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많이 됐죠. 진짜 놀라운 것은 하갈을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예언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 내 것을 확실히 꽂혔을 때는 어떠할 때 그런 그 예언이 나한테 꽂혔을까요?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취했나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확실히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러하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들었던 성경 구절 같은 것,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갈은 저 말은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저 말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확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나같이 처철하다 그러나 처철한 여정으로서 자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 임신한 당장 내일이면 굶어 죽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알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엘 로이, God who sees me,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엘 라하이 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주목하여 관찰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 살피신다 로이, 하나님 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엘 로이를 만나 배웠고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울고 있던 이 자리에 있는 이 우물을 내가 이름을 짓겠는데 그 우물이 라헤이 로이다. 살아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beer라는 말은 성경의 beer라는 말은 항상 우물이에요, 그렇죠? beer 시바는 시바에 있는 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eer 라하이 로이라고 샘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아니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우물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갈이 처음 느낀 것은 자기는 저렇게 힘없는 갓난아기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고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저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 계신지 몰라요. 다 모두가 누린 것 같지만 사실 누리고 있는 게요, 하나의 마른 모래알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잡고 있어도 술술 빠지고 있어. 어떤 때 물려만큼 갖고 있는 것 같아. 술술 빠지고 있으면서 증발해버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면은 야 대단하네, 저렇게 누르고 있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떠한 입장이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시며 여러분을 친절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 라하이 로이, 성경에는 엘 라헤 로이라고 적혀있지만 라하이 로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갈은 신앙 고백으로 엘 라하이 로이 선포합니다. 그때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아픈 자, 특히 슬픈 자, 외로운 자, 연약한 자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상한 갈대를